큐티 3주차 교재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계실 것 같은데 방송실에 여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주시고요. 교재 남는 거 좀 챙겨서 뒤에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큐티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기 때 생각하면 나는 이제 나이 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기 때 생각하면 그래도 아기 때보다 지금 건장하시고 아기 때보다 면역력도 좋고 아기 때보다 뭘 할 수 있고 성장하셨죠, 그죠? 근데 그 성장하시는 과정을 보면요, 음식을 예전에는 엄마 젖을 그냥 액체로 된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분유를 뭐 못 드시고 그냥 엄마 젖으로 살아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다 이제 분유 거치고 이유식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성장하는데 계속해서 분유만 먹이고 나이가 10살이 돼도 분유 먹이고 20살이 돼도 징그럽지만 분유 먹이고 30살이 돼도 분유 먹이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성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분유 속에 넣어가지고 야, 너 음식 안 먹어도 영양소 섭취하도록 도와줄게 해서 계속 그렇게 영양을 뭐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그렇게 균형 잡힌 영양을 꽉 채워서 분유를 먹인다 해도 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사람은 씹어 먹어야 뭔가를 음식을 예전에는 마셨지만 그 다음엔 그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지만 나중에는 딱딱한 뭔가를 삼키고 소화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그 영양소를 섭취해야 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큐티는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저 목사가 자꾸 뭔가를 시킨다가 아니라 씹는 방법이에요. 씹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씹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게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분유 정도의 수준 아니면 이유식 정도의 수준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따라하라고 했지만요, 큐티는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먹는 방법이에요, 큐티는. 그래서 우리가 씹어먹고 소화시키고 해야 우리가 자라가고 또 지금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3주차 들어오고 있는데 큐티는 그냥 가만히 의미 없이 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꼭꼭 씹어먹고 소화시키기 위한 그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함께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아니면 하면 좋은 거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그 씹는 방법, 우리 신앙의 기초를 배운다 생각하시고 함께 마지막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큐티는 성경 공부도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큐티는 어렵다 안 어렵다? 쉽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툴러도 정말 지식이 없고,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가방 끈 짧고 아니면 글씨를 읽는 법도 몰라서 그냥 누가 읽어주면 그거 더듬더듬 기억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내가 그냥 봐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끝이에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멀리 있던 말씀을 내 삶 가까이 그냥 끌고 오는 훈련. 그래서 그 음식을 점점 씹어 먹는, 더 꼭꼭 씹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큐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이었죠. 2주차 때 우리가 보았던 거. 그러면 큐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쉬운데 그래도 좀 원칙을 한번 찾아보니 우리가 5가지를 찾았는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뭘 준비한다고 그랬죠? 중단하기 위해서. 환경.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막 TV 틀어놓고 아니면 옆에 사람들 수다 떨고 있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중에 24시간 중에 가장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제가 제안을 드리기를 이런 시간에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하루를 정리할 때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왜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마주한 다음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잠자기 전에 큐티하는 분들 예전에 많이 봤는데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잠자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기억이 싹 사라지고 다음날 하루 살아가는데 다 바쁘기 때문에 이왕이면 첫 시간에 환경을 딱 정해서 말씀을 마주해야 되겠고, 두 번째가 금방 표현한 것처럼 말씀을 본격적으로 마주하는, 그래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해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이해한 거에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뭘 한다 그랬죠? 결단.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군요,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군요.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군요 라고 했을 때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정말 구체적으로 더 이상 분해가 안 될 정도로 세세하게 분해해야 그게 진짜 묵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사는 거, 실천이에요. 결단 실컷 해놓고 안 하면 그 묵상은 실패한 거기 때문에 결단하고 살아내는 거, 우리의 일상에 살아내는 거. 그래서 5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환경 정리하고 말씀 마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일단은 큐티가 마무리지만 하나가 더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공동체에 와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 이렇게 할 때 함께 서로 은혜가 끼쳐지고 그 은혜를 전하는 나도 또 힘이 나고 이게 시너지 효과, 선순환이 일어나서 말씀에 더 우리는 깊이 다가가고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7쪽, 오늘 우리 7쪽 가겠는데요. 7쪽에 제일 위에 굵은 글씨 무엇을 봅니까? 큐티는 뭐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뭘 느낍니까? 마음을 느끼는 삶인데 어떻게 느끼냐는 겁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냥 촛불 하나 켜놓고 아니면 뭐 하나 뜯어놓고 주문 외우면서 뭔가 신비로운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지 오늘 큐티의 기본형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밑에 말씀을 관찰하기. 저번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그 교재에 5가지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그리고 느낀 점, 결단과 적용 해서, 결단과 적용은 우리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5가지 질문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이 내용 중에 내용 관찰, 가장 기본적인 내용 관찰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빈칸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나눠서 했는데, 내용 관찰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 본문이 뭐합니까? 전달하고 있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요? 사실.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 관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서 유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딱 말씀하는 그대로 정말 드라이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다음에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법을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즉 내용 관찰은 본문을 뭐합니까? 요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큐티 본문이 하필 좀 길게 20절이다. 그러면 그냥 20절 다가 아니라 20절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때 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요지, 그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우리가 찾아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아주 짧게. 그래서 가르쳐 본 분은 아시겠지만 뭔가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장황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진짜 실력이고, 그리고 이 요약된 걸 진짜 한 문장으로 딱 핵심을 찾아내는 것은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내용 밑에 단락 추가됐죠. 본문을
충분히 무엇 해야만 이걸 알 수 있냐면 이해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 큐티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는데 일단은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마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뭐 이거 간단히 읽으면 되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오늘도 하겠지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 날마다 솟는 샘문하고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성경을 좀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 번 읽을 때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뭐에 집중해보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걸 집중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읽어서 충분히 이해해야지 내용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각 부분을 세밀히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관찰은 큐티의 가장 뭐 하는 필요 요소라고요? 우선시 되는. 이거를 성격상 소홀하게 생각하며 임하는 분들을 저는 종종 봤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스스로 냉철하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깊이 반복해서 이 과정을 되게 귀찮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거 안 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해요. 그러면 나중에 뭐 2단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만든 가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틀린 말을 그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막 전하고 옛날 초대교회에 그렇게 여러 사람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엄하게 우리 말씀을 그렇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빈칸 채우면요. 내용 관찰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 다음에 요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단락 구분 후에, 요건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본문 요약을 합니다. 단락을 구분한 후에 본문 요약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마 성경 읽으실 때 단락 구분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한 절짜리 큐티는 거의 없어요. 대체로 어떤 단락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 단락을 나누는 것도 보면 학자들마다 아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성도님들이 한번 훈련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 큐티책에 어느 정도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의 단락을 나눠 보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굳이 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일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구분하는 훈련을 이미 하고 계세요. 자, 우리 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생선을 몇 토막 낼 수 있죠? 크게? 머리, 몸통, 꼬리 몇 토막 냅니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마 다른 의견 없이 머리를 나눌 수 있고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생선 요리하면서 그걸 막 일부러 고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분하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생선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구분하며 살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우리는 나눠서 그렇게 정보를 정리하며 사는 게 인간의 보통의 그 본능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에 할 수 있어요. 다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해야 나중에 성경이 이게 흐름이 한번 잡힙니다. 이따가 나중에 예시 본문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방가로 2번 보면 내용 관찰을 잘 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본문의 주요 단어, 이게 화면에 나와 있죠? 그 빈칸 채우시면서 본문의 주요 단어, 뭐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 이런 문법적인 용어는 몰라도 주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을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주시는데 글은 여러 글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문법이 발생해요. 문법. 우리나라는 뭐 주어, 동사, 아니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여러 문법을 통해서 뭐 영어는 또 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일단은 주요 단어들이 있어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읽다 보면 어떤 단락을 볼 때
그 단락 안에 있는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발생하고 그 단어들이 있으면 그 단어들과 관련된 동사들. 우리 오후에 우리 성경 읽을 때 제가 뭘 먼저 찾으라고 하죠?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제가 항상 뭘 먼저 찾아보라고 합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관계된 직접적으로 관계된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라고 그 주어 찾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 단어와 관련된 동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니면 그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단어가 이러하더라라고 풀어내는 동사를 찾아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흐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흐름을. 그냥 의미 없어 성경 읽으면요. 그냥 의미 없이 성경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이건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냥 다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양으로 승부하며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통독의 시간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씹고 뜯고 맛보고 성경을 아주 우리가 깊이 맛보는 큐티 훈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주요 단어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내용 채워보시면요. 그 전체 이게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알게 해주고 싶고 이것도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성경을 꼭꼭 씹으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한 말씀이니까 다 읽지 않아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깨닫게 해주고 싶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본문 안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찾고 그 단어들과 연결된 내용들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 빨간 글씨로 표시된 빈칸을 한번 채우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채우셨죠? 예, 혹시 못 채우셨으면 나중에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채우셔도 또 하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쪽 8쪽입니다. 본문을 뭐라고 채우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채워볼까요? 본문을 정확하게. 앞에 맥락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성경을 기록과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르게 상상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의 그 상상력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와 다른 상상력을 갖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출애굽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진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전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아니면 쉽게 옛날에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의 내용과 안 맞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저기 지팡이를 홍에 딱 꽂았을 때에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세요? 바다가 쫙 멋있게 막 갈라지면서 웅장한 음악 나오고 막 백성들이 우와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게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똑같이 연출되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보내서 서서히 극적인 장면이 아니고 서서히 가요. 부드럽게 서서히. 근데 영화는 애니메이션은 뭔가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팡이 꼽자마자 되게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를 연출했지만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성경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OX 퀴즈 있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보겠지만 일단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OX 맞다 틀리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아무도 옆에서 컨닝 안 하니까 안 살펴보니까 그냥
틀려도 돼요. 아는 만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다 하셨죠? 그 교재에 있는 OX, O인지 X인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표시하시고, 또 밑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어주셨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OX. 자, 하셨죠?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여기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려서 보이네요. 자, 잘려서 보이지만 일단은 보이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마치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만 O예요, X예요? X예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겠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거. 자, 두 번째, 그래서 X죠. 자, 두 번째 밑에 성경 구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자,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를 흙으로 지은 거는 뭐만 지은 것 같아요? 꼭 사람만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동물도 지었다. 짐승도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OX 중에 O입니까? X입니까? O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새도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셔서 다 만드셨구나.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말씀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읽으면 그냥 이게 그거고 저게 그거고 뭐 대충 알아도 천국 가지요. 성경 이렇게 마주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단락을 나누어 본문을 요약했어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보긴 하겠지만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빈칸을 채워보면요. 단락 나누기는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확성. 예, 그래서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누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서툴러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길이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약한 것들 이제 내용으로 각 단락과 단락 사이에 적합한 접속사, 그러나 아니면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통해서 내용을 관찰해서 전체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요약,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반을 제가 보여드렸고 다 쓰셨죠? 반은? 예,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선 세 토막 내는 거와 똑같아요. 생선을 나는 싫어. 나는 그냥 몸통 가운데 두 토막 괜찮아요. 그냥 나누면 돼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다만 내가 읽다가 성경 내용이 여기서 하면 변화가 있는 것 같으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누는 순간 앞에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장황하게 1절부터 20절까지 쭉 하면 내용이 다 분산되지만 내가 억지로 그냥 반 토막 내보자. 1절부터 내용이 여기서 달라지네. 한 6절까지 딱 나누면 사실은 더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나눈 걸 통해서 내용이 정리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 2번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에서 느낀 점을 발견한다. 지금 이제 내용을 관찰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예요. 느낀 점을 발견해보기. 자, 느낀 점이란 무엇인가? 느낀 점은 말씀으로 뭐라고 돼 있죠? 나를 비추어 보는 게 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어디든지 어디를 읽으시든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읽다가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 뭐다. 이게 아니라 어떤 본문을 마주하시든 성경 66권의 목적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를 읽으시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게 우연히 펼쳐서 보셨던 아니면 길 가다가 어느 교회 지나는데 벽에 아니면 현수막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음에 뭔가 탁 걸려요. 그럼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에 대한 그냥 성경 구절로 그냥 이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나를 비추어 봐야 되고, 제가 1주차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정말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냥 한번 그 경각심을 가지도록 말씀드리자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읽을 때 자꾸 딴 사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그거 너무너무 교만하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절대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그 생각 튀어나오면 그거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유지하지 마시고 그 생각 끊으셔야 돼요. 말씀은 오직 누구에게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도구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은 1차적으로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밑에 추가됐죠? 누구의 삶을,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숨기고 싶어요. 특히 나의 어두운 모습, 나의 그 어떤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숨기고 싶어해요. 근데 큐티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처럼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좀 신경 쓰는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내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느낀 점,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있잖아요, 포장해요. 그냥 나의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의 어떤 어두운 모습, 나의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반복되는 삶의 어떤 본성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봐요. 그냥 적절히 포장하고 넘어가려고 외면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묵상 실패가 돼요. 지금 있는 내용처럼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솔직하고 투명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내 얼굴이 빨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요 내용, 느낀 점을 기록할 때 주어는 1인칭 단수형인 뭐로 적어요? 나, 우리는이 아니라 나. 이렇게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들께서 뭔가 감동했을 때 꼭 가지시면 좋을 습관이 뭐냐 하면 기록입니다. 성도님들의 기억력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요 지금도 전화번호 다 외우고 저는 성경도 여러 구절 암송하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거를 기록하는 이유는 설령 기록했다는 사실이 있어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도 있는데,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다 날아가요.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 은혜의 현장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도록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기록할 때 항상 내가, 나의 뭐가, 이렇게 나에게 해당되는 기록을 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그런 깨달음의 흔적들을 성도님들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느낀 점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찬양과 감사와 회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죠. 근데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교회에 참 안 고쳐지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찬양합시다 하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 드세요?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면 뭔가 찬송가를 피고 아니 뭘 반주자가 나와서 뭘 해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찬양과 찬송은 노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반항으로 찬양, 그러면 갑자기 큐티하다가 그럼 찬양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그 한 구절의 글을 써도 찬양이에요. 절대 노래와 상관없습니다. 노래가 찬양의 가사를 담고 있고 찬송의 가사를 담고 있고 찬미의 가사를 담고 있어서 그냥 우리가 같이 부를 뿐, 찬양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게 반드시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너무 오래된 습관인데, 그걸 좀 구분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찬양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이랬는데 회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9쪽으로 갑니다. 방가로 2번 또 빈칸을 채워보면 느낀 점은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지금 우리가 지나간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서 벗어난 삶은 회개하고 또 진리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또 격려를 받고 그 내용을 그냥 마음속에 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을 움직여서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안 하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큐티책 주문했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직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만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큐티책 가격 보면 3,000원이 안 됩니다.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는 도구로 3,000원이 안 되는 돈 어때요? 비싸요?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재는 어떤 교재는 격월 그래서 2달치가 묶여 있는데 3,000원인가 4,000원 밖에 안 돼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그게 과도한 부담이 저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어서 부담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일상을 사신다면 부담이 안 되실 거라고 제가 그냥 넘겨 짚어봅니다. 그래서 9월하고 10월은 교회 예산으로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 드리는데 제가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는데 한 달에 3,000원 쓰는 게 귀찮다? 아니면 아깝다? 이거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11월부터는 정기구독을 스스로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인된대요. 정기구독하면 매월 우리 집으로 배달이 오는데 할인이 적용돼서 내가 잊지 않아도 우리 집으로 배달되니까 우리 가족들 거 아이들 거 다 정기구독 신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데 좀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실 때마다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큐티책을 뭐 1년치 10년치 갖고 계실 필요는 없겠지만 기록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그 흔적들을 볼 때 참 은혜가 되고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게 괜찮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루 중 계속 묵상하는데 그 책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는 유익하겠다. 어플도 있습니다. 정기 구독하면 책보다 더 저렴한가 그런데요. 거기도 메모하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정기 구독을 하시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익숙하다 하시면 어플 정기 구독을 신청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마음을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기록을 남겨가면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래 3번 보면요. 기본형 큐티 정리 찾으셨습니까? 제목? 그리고 빈칸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큐티를 하는데 이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정리해요. 그리고 말씀을 마주해요. 결단해요. 실천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나눠요. 이게 원칙이라면 그럼 큐티 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물었을 때에 가장 단순한 방법을 오늘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 사셔도 돼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는 다음 주 이제 추석 명절이라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4주차 5주차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기본형 근데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중급형을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풍성하게 한번 해보는 고급형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오늘 말씀드리는 기본형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상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다만 요 방법에서는 떠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실 거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큐티 기본형 한번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아래 빈칸 별거 없습니다. 아까 전에 함께 보았던 내용이에요. 자, 내용 관찰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뭐 합니까? 토막을 한번 내보고 서툴러도 토막 낸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한번 요약해보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따가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고요. 자, 느낀 점은 아까 우리가 보았죠. 지금 순서가 아까 예시와 반대로 되어 있지만
찬양과 감사와 회개, 아까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 여기 빈칸은 회개, 감사, 찬양 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때로는 회개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찬양할 때도 있다는 거, 노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화면 볼 일은 없고 교재를 보셔야 돼요. 교재. 자, 교재를 보면서 자, 실습 본문이 있고 그리고 옆쪽에 보면 내용 관찰 예시, 느낀 점 예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이 책을 그 교재를 만들어 드는데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혹시 성도님들 보시기에 딱 두 면을 펼치면 왼쪽에 본문이고 오른쪽에 예시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이 본문이고 뒷면이 예시인가요? 왼쪽이 본문이고. 그럼 한쪽 펼치면 다 나오나요? 예, 그렇게 보십시오. 양쪽 다 펼쳐서, 예, 그렇게 다 펼쳐가지고 왼쪽에는 본문,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시가 있도록. 그래서 제가 동시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겠는데, 자, 옆에 본문은 예수님을 그 혈증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절부터 34절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참 요거를 막 7달락, 8달락 이렇게 엄청 세분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뭐 2개, 3개, 4개 요 정도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는 한번 3번 나누는 거를 예시로 합니다. 자, 본문을 보긴 하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 관찰 첫 번째 단락을 제가 25절부터 어디까지 했죠? 29절. 그리고 자, 나눴습니다. 나눴으면 성도님들이 한번 읽었다고 치고 내가 한번 나눠보자 라고 해서 나누니까 25절부터 29절 예수님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 낫겠다 해서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댔더니 나았다. 이게 내용이 한번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9절까지 했고, 자, 내용 관찰에 보면 요걸 요약한 겁니다.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년을 내용 관찰에 12년을 시작.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가진 것을 다 허비한 여인이 구원을 바라며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병 고침을 받았다. 자, 이 요약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문 보면서 그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네, 힘들었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날렸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옷에 손을 댔네, 그리고 정말 나았네.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30절, 31절, 32절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자, 요약된 거 한 문장, 한 줄짜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려고 무리를 둘러보았다. 예,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두 절을 해봤는데요. 33, 3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결국 시작. 결국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 단락이 지금 몇 단락으로 나눴죠? 본문을? 제가 지금 그냥 한번 예시로 2단락으로 나누고 싶다. 그럼 2단락 나누면 돼요. 그래서 나는 2단락으로 보이는데 25절부터 29절 병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만났네. 이 간단하게 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나눠보는 게 중요하고, 나눴으면 한번 내용을 본문 보면서 요약해보는 거예요. 계속 손으로 끄적끄적 하면서 요약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눴고 세 단락으로 나눈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정말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요. 25절부터 29절.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어떻게 한번 정말 한 문장으로 딱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 아니면 여인이 나았다. 딱 두 글자네요. 그죠? 여인이 나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다. 아니면 2단락을 한다면 여인이 나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다. 이렇게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딱 하면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이해하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성경이 참 도움이 되는 게 큐티 본문이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작은 제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락별로. 그 작은 제목들이 있으면 아, 내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이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좋으니까 날마다 솟는 샘을 보실 때 그 교재만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혹시 성경의 그 설명들을 보고 싶으면 딱 펼쳐서 보시면 요즘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아,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큰 그림을 안고 성경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락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느낀 점. 이거는 그냥 예시인데요. 자, 느낀 점 보면 내용이 뭐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상관없어요. 이걸 그냥 아주 그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처럼 짜임새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낀 대로 막 적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느꼈대요. 아픔이 많았던 한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봤답니다. 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찬양이에요. 그 사실 또 감사하대요. 자, 그 다음에 여전히가 반복되는 거 못하고요. 나의 성품은 여전히 뭐가 나 있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잘 안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으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 여인이 완벽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뭐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고 여인에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예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느꼈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자라가야 되겠구나. 결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천 부분을 찾네요. 그것을 위해 먼저 교회에서 나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로 자라가기를 한번 약속해보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주부터 마을원들에게 더욱 반갑게 웃음으로 반기며 예수님의 위로처럼 마을원들을 위로하고 섬겨보자. 실천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딱 하고 마무리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큐티 할 때 기본형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내용을 저 화면에 있죠. 내용을 뭐예요? 내용을 관찰. 이제 큰 그 타이틀 보시면 내용 관찰.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낀 점.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 관찰을 좀 더 잘하시려면 뭘 해요? 토막을 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토막을 내보고 그 토막 낸 내용을 내가 끄적끄적하면서 요약해보면 성경의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느끼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느낀 점에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아니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막 적어보면서 내 삶을 마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후에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그게 큐티예요. 자, 이제 우리가 2주가요? 한 몇 주 후에 이제 4주차를 만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큐티 기본형만 하셔도 됩니다. 평생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고 느낀다. 내용을 보고 느낀다. 이렇게만 살아가도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는 훈련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 성장을 우리가 누리게 되실 줄 믿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제가 날마다 쏟는 샘물을 풀어드리긴 하지만 가능하면 집에 가셔서 다시 말씀을 읽고 제가 제시해드린 설명드린 내용 말고 성도님들께서 오늘 기본형처럼 말씀을 한번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보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